전에 어린 학생이 그 왕따와 구타로 자살을 한 아주 그 사회를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나라를 들끓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을 누가 죽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아이를 괴롭힌 아주 질 나쁜 그 형아들, 동료 학생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방치한 그 담임교사와 학교 당국자, 이분들도 아마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직을 하기도 하고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자살한 학생의 부모가 부부 교사였습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서 자기 자식이 자살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당국에 대한 이 비난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한 당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의 자살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많은 관계되는 부류들에게 연대 책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책임을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되는 모든 그 부류들 중에서 한쪽에서만이라도 딱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를 했으면은 어린 학생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나온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인기에 대한 이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신성모독죄로 이분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딱 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내란죄를 걸어서 죽임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그곳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쉽게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스타우로 아우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섭게 증오를 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 신문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다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대비되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 관계되는 겁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말없이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그 역사 현장에 없었지만은, 우리도 그 역사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그 무리들처럼 예수를 증오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주위의 그 감정적으로 그냥 주님을 때렸던 그 병사들처럼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죽으신 것이고 이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공회원들이 밤에 신문에서 참남죄로 예수를 사형 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게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식민지 백성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로 이렇게 정죄를 했던 이 신성모독죄로는 되지가 않고 이 반란이나 어떤 폭력 교사죄로 이 기소 내용을 변경을 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의 이제 신문이 이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내 말이 옳다. 너무 신문이 간단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기소를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실신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고 너희들 나라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네가 한 그 말이 옳다. 아주 좀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신문이 끝납니다. 신문이 너무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맺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물어볼 것이 없거나 물어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문이 끝난 겁니다. 빌라도는 무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 구단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역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혁명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사람도 아닙니다. 뭐 나쁘게 봐서는 좀 황당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당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딱 보면 진실성과 그 아주 신실성을 생각하면은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지금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써서 지금 예수께 지금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가 로마의 위해가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기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은 맞는 것인데 유대인과 자기 자신을 그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주님의 죽음은 유대인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는 왕이 죽으면 그 백성들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왕이 살면 백성들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인정을 한 것은 나는 유대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고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너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든 인생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으셨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왕 개념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해결을 하시고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들을 잘되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 왕,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개념은 이 세상 왕이었습니다. 굴림하고 윽박지르고 지배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네 말이 옳다 한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왕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모든 죄인들의 왕이다. 이런 아주 그 함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고 사제신문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금방 간파합니다. 이 빌라도가 지금 우리들 기소를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간파를 해서 막 여기서 막 계속 참소를 합니다. 계속 그냥 죄를 그냥 그 증거를 대면서 반역죄로 그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소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내란을 음모했다는 겁니다. 내란 음모죄고, 또 하나는 밀란 선동죄입니다. 또 하나는 세금 납부 거부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정치재판이라는 겁니다.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걸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너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 너도 변론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참 놀라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기소를 하는데도 자기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혐의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자기를 방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웠다, 경외감을 느꼈다, 어떤 신적 권세를 느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했으면 막 얼굴이 푸르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너무 담담하게 진지하게 그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조용하게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신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법정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변론해도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재판이고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각본을 짜놓고 기획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정오감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변호해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지켜주면 되지 않겠는가? 빌라도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못 지켜줍니다. 왜요? 너무 정치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야망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해보다가 안 되면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순수하면 되고 나만 바르다,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야망과 사악으로 뭉친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당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든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책에나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타협 아니면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을 그렇게 순수하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하지만 대단히 지혜로워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혼자 정의롭게 살고 내 혼자 죄 안 지으면 된다. 아니요. 그 갖고는 반드시 당합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현실에서 통하는 써먹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교를 갔다 오고 신학책을 달달달 외우고 그게 현실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책에 있는 진리라는 것을, 이론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써먹을 수 있게 현실에서 통하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게 되게 될 때, 그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가 하는 그런 강력한 체질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진리는 그냥 입만 살아있는 진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100% 당합니다. 타협하든지 당하든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요. 현실에 가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고 아니면 타협을 하게 되고, 타협하면 가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깨지고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무 순진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금방 간파를 했습니다. 이게 돼야 정치가 된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참 놀라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모함으로 이분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얼마든지 예수를 무죄 석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자다 하는 것을 좀 예수를 통해서 한번 과시를 해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를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인데 결국에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충동에 의해서 빌라도는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처리했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내가 있는 그 적임의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적당히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생명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진리로 죽임을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당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어 죽어버리면 삽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깨끗하면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해결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언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은 체념도 아니고 저항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약자들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판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자기가 왔던 목적에 따라서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깊은 이유와 수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스럽고 전부 다 악한 자들로 에워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오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현주소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었다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진리의 진실성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느 장로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 그 카톡 문구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또 뭐 좋은 글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냐니까 이 말씀 그 자체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분의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저에게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참 이분이 그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참 신뢰하고 사업에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을 믿었다가 아마 보증을 서준 것 같고 수십억을 완전히 날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번에 한 건 해주면 아마 큰 몫을 한번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아마 허영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이 아니에요.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냥 공동체 앞에서 막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말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이 고백을 딱 하나 합니다. 인생은 믿을 수 없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고백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이 진실만 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데 수십억의 수업료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분은 수십억을 갖다 바치고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했습니까? 너무 신앙 좋았습니다. 이분은 그때 장로님이셨습니다.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언제요? 수십억 갖다 바치고 수업료 지불하고 이 고백이 진실 그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데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산을 당하고 막 죽을 병이 걸려서 몇 분 죽음의 길을 통과를 하고 인생의 수많은 선잔을 마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주의 피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해질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갓진 음생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타협을 결국 시도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겁으로 이 권위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적당히 타협해서, 왜냐하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형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훈방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끝내리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는 겁니다. 그때 유월절 특사 제도를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배 민족, 지배 그 통치자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정말 원하는 제사를 한 사람 유월절에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흉악범과 예수를 두고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바라바인데 바라바 뜻이 뭐냐니까 바라고 하는 건 아들입니다. 라빠의 아들, 랍비의 아들 이런 뜻도 있고 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사람의 아들을 지금 구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구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강도는 아니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 투쟁을 한 열성당한 운동권의 우두머리, 아마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랍비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명성이 있는 가문의 자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또 인기가 많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를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 이렇게 할 텐데 이미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전부 다 지금 조정이 되어서 전부 다 선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머리를 쓰고 정치적인 수단을 썼지만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자충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빌라도가 특사제의를 할 때 민족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경멸하는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사실은 잘못이었던 것이죠. 로마에 대항할 수는 없고 그 경멸을 예수께로 막 퍼부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백성들이 이미 예수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버린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무력합니다.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굉장히 고민을 주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했던 만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걸 빌라도는 간파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었고 바라바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 혁명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방식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무리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골치 아파요. 피곤해요. 당장 나라가 해방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자기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고 빵을 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순진했죠.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정오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무조건 주님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통치자는 진실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다가, 다 가지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농락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너무 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지금도 막 수십억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엎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진실과 진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흥정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진리에 대해서 우유부단했고 그는 양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유일한 정의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빌라도 같은 우유부단한 자세를 믿음 생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빌라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합니다. 그러면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 때문에 오는 그 희생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출세욕을 위해서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싶고, 그 다른 사람은 그냥 짓밟더라도 내가 그냥 이익을 가지고 싶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늘 우유부단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이게 고려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생기면 더 확신에 딱 서는 겁니다. 유혹이다. 딱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의사를 단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현실에서 온갖 재주 다 부리다가 재주가 다 통합니까? 안 통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싹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만이 정의였습니다. 그분은 홀로 조용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려다니셨고 모욕당하셨고 수치를 받았지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그 현장 속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적극적인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판단을 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 주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다 모든 조치를 다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치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왈가왈부하는 건 지엽적인 문제다. 뭐 자리 하나 더 차지하고 이익 더 차지하고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책이 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강력한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분을 지켜주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대책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아마 빠진 상태에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여러분 반드시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정의를 믿고 꿋꿋이 나갈 때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강력한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의 도박은 실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밀리면 끝입니다. 한 번 밀리면 언제까지 밀리냐? 끝까지 밀립니다. 우리는 정치할 때 저 사람 한번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그게 안 통해요. 한 번 양보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미덕이 통합니까? 말이 좋죠.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미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오직 힘의 대결만이 남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내가 지금 밀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을 때 군중들이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죄가 있느냐? 직접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막 더 흥분해서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불충한 사람입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팍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만약에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와 군중의 요구가 부당하고 불법이다 하는 걸 금방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에 그 진실은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죽으려면 하면 살 것이다. 이 평범한 진실을 그는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목숨으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 인생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정의를 위해서도 인생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왜 던지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군중의 소리에 여러분이 묻히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말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군중의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죠.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귀에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아마 여러분을 이길 겁니다.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유대인은 지독한 인간들이야. 대책이 없어. 내가 3번이나 간곡히 호소해도 반대하는 거 있지. 결국 안 되더라고. 이해는 되지만은 정말 우유부단하죠. 진리 앞에서는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 문제들이 있고 부부 문제가 있고 건강을 다쳤고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다 겪고 있고 관계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 밀려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중요한 분이세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소리가 희미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 신앙이 반목해 주냐? 너 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적당히 믿는 것으로 그게 지혜로운 거야.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이해관계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진실을 이렇게 버무려 버리면은 반드시 밀려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욕심은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빔밥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섞으면 안 돼요. 나의 야망이고 나의 욕망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막 신앙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에 매이고 있고 정말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정치로, 전부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다 가지려고 하다가 예수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 돼요. 예수만 딱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결국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다가 진리를 양보했습니다. 진리 편에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백성들과 타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군중심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그 총독자리가 뭐라고, 그 총독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었죠. 정말 미련한 인간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론의 마술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 여론을 의식한 지도자들의 그런 정권욕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진실이 있어요? 누가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마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고 가정도 소망이 없고 이 사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세상에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그냥 지옥 안 갈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믿을 거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빌라도 같은 정말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방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